네, 성경 말씀 출애굽기 제 39장 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143면입니다. 구약 성경 143면 출애굽기 39장 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39장 1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 회막이라고도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든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당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그런 회막을 우리가 만드는 모든 과정을 다 보았는데,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입는 옷을 본문 39장 한 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아론의 제사장, 그 아들들,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에게 제사장의 직분, 오늘 같으면 목회자를 아들이 이어서, 그리고 손자가 이어서 제사장을 이어서 하는 그런 시대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하는 39장 1절 끝에 이 아론의 옷은요, 그 아들, 그리고 그 아들 계속 이어 물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입은 제사장의 옷을 물려받아서 계속 입는 거, 이거 없애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도 뭐 제사장의 옷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옷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유행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아버지가 입었던 옷은 시대가 바뀌니까 못 입는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금으로 만들었으면요 서로 하려 그럴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전부 다요 금을 물렸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기도 하고 실제로 영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엘리야가 여러분 성천할 때에 그 겉옷이 엘리야는 올라가 버리고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올 때요 엘리사라는 종이 그 여러분 그거 주워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요단 강물을 그냥 통곡하면서 우리 선생님 어디 갔습니까 하고요 시험 삼아 그냥 강에다가 옷을 쳤는데 강물이 갈라져 버리죠. 그런 적 있죠. 여러분 선생님이 입던 가운은요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입던 가운은요 또 입으면 능력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39장 1절에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한 벌 만들고요. 그리고 일반 제사장이 행사 때 입는 옷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거기 39장 22절에는요 제사장의 또 다른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도요 평상시에 입는 가운이 있고 그 여러분 세례나 아니면 여러분 행사 때 입는 가운이 또 따로 있죠. 봤죠? 그래 두 가지 제사장의 옷이 있었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우리가 자세히는 다 모르겠고요. 자 39장 여러분 6절에 보세요.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서 했는데 호마노는 보석입니다. 보석을 깎아서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여러분 호마노라는 그런 보석의 이름을 새겨서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요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을 어깨에다가 다 메고 여러분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요. 그게 만드는 과정도요. 흉패를 또 만들었다 했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띠를 만들어서 여러분 띠는데 그 띠를 만드는 것이 8절부터 그렇게 있는데 거기도 띠에도 12아들들의 이름이 거기 다 들어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천국까지 인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22절에는요.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에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에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해서 별도로 또 다른 제사장의 옷을 다른 종류의 다른 행사 때 쓰는 옷을 만들었다. 그래서 거기 26절에 보면 그런 제사장의 옷은요. 여기 1년에 한 번이나 대제사장 그렇게 대속제일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인데 거기는 방울이 달려 있다. 왜냐하면은 평상시에 입는 옷은 앞에 있던 제사장이 아론의 제사장이 입던 옷이고 요거는 1년에 한 번 속제일에만 하나님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은요. 방울을 달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 제사장은요. 범죄를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인간 제사장은 제사장이 많은 중에 반열을 따라서 대표를 뽑아서 그리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그 성전 안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혹시 범죄한 일이 있으면요 들어가자마자 지성소 안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옷에다가 방울을 딱 달아가지고 이 사람이 안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요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 있는 거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줄을 달아가지고 그 사람 끄집어내야 돼. 그래서 여기 이건 보니까 22절부터 있는 옷은요. 요거는 대속제일에만 입는 그런 제사장의 옷인데 거기는 방울이 달려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젠간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제사장 중에서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다가 여러분 범죄한 제사장이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범죄한 사람은요 예배당에 올 때에 회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자 거기 여러분 방울하는 것은 26절에 보세요.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라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달았다. 그 한 개 두 개 달린 게 아니죠. 그래서 제사장이 걸어가면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자동으로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것도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아주 기술이 좋은 그런 장인이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맞아요. 오늘도 여러분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몇 년 다니다가는요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그게 극이고 이제 어디서 무슨 얘기를 할 줄 알아.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안 들어. 그 다음부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요 오버하는 겁니다. 나는 다 알아 이런 생각을 가질 때요 그게 오버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아주 사람이 손재주가 많은 사람인데 기교를 부리거나 거기에 뭐 자기 생각을 넣거나 자기 마음대로 만들거나 더 화려하게 만들거나 이쁘게 만들거나 그러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고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잘 살면요 타락하고 똑똑하면 여러분 교만하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요 26절 끝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막 인생을 막 자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는 것은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거기 30절 보세요.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폐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암행 의사가 차고 다니는 마패 있죠, 마패. 예? 그런 것처럼요. 호패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뭐 조선 시대에도 호패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성인 남자가 되면 여러분 패를 차고 다녔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 같으면 주민등록증처럼 이런 겁니다.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 구별된 사람이다. 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께 성결하게 드려진 백성이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패를 만들어 차고 있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과 곧 해막의 모든 역사. 그래서 성막이라는 말과 해막이라는 말이 같다 그랬죠. 자, 여러분 여기 32절부터요 41절까지 내용이 여러분 출애굽해서요 한 달 반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요 10개월 반 정도를요 여기 오늘 여러분 33절부터 있는 41절까지 내용에 있는 해막에 쓰는 모든 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살렐과 오홀리바비 그 광야의 시내산에서요 이거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33절부터 41절까지 내용을 다 만들어 놓고요 요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요약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여러분 이제 이걸 만들어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훈련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요걸 가르쳐요. 잊어먹지 않게. 근데 나중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우상신들을요 하나님의 전에서 섬겨. 그게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잊어버리면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보다요 저와 여러분의 자식들이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집이 망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느냐? 부모는 믿음이 있는데 자식이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요 이 나라는 희망이 없어 사실은. 아무리 발전해도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얼마 안 가면. 그거 보나만 합니다. 제가 뭐 그걸 저주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신보다 누가 믿음이 좋아야 이 나라가 희망이 있느냐? 자식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이 나라가 희망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는데 이게요 그 모세 시대 사람들은 광야에 나와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단련이 돼 있었지만 그 후손들은요 잠시 잠깐 그 당시의 후손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는데 그냥 몇백 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우상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복을 주는지 우상이 복을 주는지 그럼 몰라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세라 신을요 나중에 가면은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한 700년 가까이 되면요 전부 다 하나님은 다 버리고 그 아세라 신을 섬기고요 바알 신을 섬기고요 그리고 성전 안에도요 부처가 들어 앉아 있어. 오늘 같으면 예배당 안에요 이게 석가가 와서 앉아 있다고. 거기다가 성도들이 절을 하고요 거기다가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바벨론 군대를 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멸하고요. 그 다 잡아서 바벨론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 우상은 다 신이 아니다. 바벨론에 있는 신은 금상으로 만들어도 그건 신이 아니다. 그거 나중에 70년 동안 고생하고요. 배우고 돌아옵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자녀의 믿음이요. 부모보다 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 민족이 힘이 있고요. 이 민족이 살아갈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해요. 보나만 합니다. 그거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잃고 있습니다. 그게요. 자녀 교육이라는 게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게 교육인 줄 알고요. 나라 망쳤습니다. 지금 사실은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32절부터 제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 여러분 알면요. 이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자, 33절.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해막의 모든 역사, 그 역사는요 일인데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도구를 만든 게 그게 일이다. 그러면 오늘 같으면 우리가 예배당 하나 짓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돈이 있어야 되고, 그죠?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우리 같은 예배당 하나 짓는 것도요, 이만한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시작해도요 6개월 걸립니다. 해보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여러분 아무리 빨리 지어도 6개월 걸려. 그러면 여러분 뭐 이게 한 개 두 개입니까, 그죠? 이거 하나 지으려면요 얼마나 여러분 그 공이 많이 들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 뭐 이동식 성막이긴 하지만요 이게 짓는데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1년 가까이. 자, 여러분 그 1년 동안 한 일을 한번 이제 본문해 봅시다.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다 만들어 가지고 모세가 명령했는데 그 명령한 대로요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이 성막에 대해서 다 여러분 기록해 갖고 왔는데 그걸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 기술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요. 이제 만들으라고 오다를 줬고 그 만들어 가지고 왔어. 그러면 확인을 해야 되죠. 모세의 책임이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기록한 대로 전달해 준 대로 제대로 만들었나 확인했더니요. 전부 다 여러분 시킨 대로 딱 그대로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줬습니다. 그 본문 봅시다. 자, 그들이 만든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은요 천막입니다. 그죠? 위에 덮는 거 덮개. 그들의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갈고리는 뭐 하는 거예요? 번제단에 그 여러분 소를 태우고요. 그 뼈가 뭐가 남으면 그 재를 꺾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부삽. 예. 자, 그다음에 그 늘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기둥은요. 여러분 밖에 치는 말뚝 같은 거죠.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와 그 지성소를 덮는 겁니다. 해달에 물개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 그렇게 여러분 그 말뚝을 받고 또 뺑둘리 박혀서 뭐 안 보이게 가리는 그런 휘장과 여호와의 증거궤 벗개와 그 벗개를 드는 그 들채, 그죠? 들채들과 속죄소와 그 안에 떡을 놓는 상 테이블과 그 모든 기구와 아니 다른 상이네요.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그렇게 여러분 떡을 놓는 그런 테이블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기름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의 문과 놋 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래 여러분 제단을 들어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를 태워서 드리는 제단이기는 한데요. 요거는 이동식이야. 왜냐하면 그 여러분 얼마가 머물다가요. 구름이 싹 떠오르고 또 오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 듣고 있던 구름이요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요거 다 풀어가지고요 들고요 또 어떻게 해요? 구름이 가는 쪽으로 따라가야 돼. 이게 훈련이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가면 따라가고요. 하나님이 안 가고 머물러 있으면 어떡한다? 한 달이든지 두 달이든지 1년이든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요 하나님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게요 사단이 여러분 속에다 마음에다가요 바람을 불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놋 제단도 전부 다 뜰채가 있습니다. 딱 꼬리에다 끼고요. 레위인들이 힘 있는 사람이 딱 들으면요. 딱 들려서 가마처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머물르면요. 거기에 딱 서도배 그리고 가지고 왔던 거 풀었던 걸요. 다시 그 자리에서 조립을 해.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다가 또 구름이 또 오르면요. 다시 다 풀어. 그러면 다시 출발해. 그럼 물론 하나님이요. 이게 풀고 조립하는 시간도 다 주시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군인들도요. 여름 딱 7월 8월 되면요. 전군이요 하는 게 있어요. 뭐냐? 무슨 훈련해요? 여름에는 무슨 훈련해요? 유격 훈련을 해요. 유격. 그 뭐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뭐
이게 유격 훈련장 코스가 있는데요. 전쟁하는 전쟁터처럼 같은 유격 훈련 현장이 있어요. 거기 가면요, 이게 막 줄 타 오르고요, 내리고요. 또 그다음에 막 그 외다리 나무를 띄어서 건너가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낙하하는 데도 있고요. 여러 곳이 있는데 그게 일주일 정도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했습니다. 우리는 여름에요. 그리고 겨울에는요. 겨울에 전쟁이 났을 때 하는 동계 훈련을요. 일주일에서 2주일 가까이 해요. 그 한겨울에 여러분 1월 중순쯤요. 밖에 가서요. 아무런 여러분 여러분 연료나 뭐 이런 거 떼고 이런 거 없이요. 그냥 텐트 하나만 치고요. 군인들이 따다다다 옷 입은 채로 붙어가지고 전부 다 매일 저녁에 자는데요. 그냥 자는 게 아니라 행군을 하루에 한 여기서 마산이나 아니지 여기서 진주나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저기 그 어디요 여수 정도까지를요 매일 걸어가 매일 걸어가면서 밤 되면요 그냥 그 겨울에 텐트 하나만 치고 야영을 해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요 손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한참 주물러야 해요. 손발이 움직입니다. 그 훈련을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쟁이 언제 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렇게 언제든지 여러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약할 겁니다. 아마 시간도 더 적을 거예요. 그때 가마.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강야에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여자분들은요 군대가 가서 노는 줄 알아. 물론 여러분 놀 때도 있습니다. 축구하고 뭐 놀 때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동계 훈련을 몇 번 했다. 여러분 유격 훈련을 하계 유격 훈련을 몇 번 했다. 이게요. 이제 어떤 경우는 한 번만 딱 하고 두 번만 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세 번까지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들어가자마자 딱 훈련 시작하면요 나올 때까지 한 세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계산합니다. 워낙 힘드니까.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강야에 불러내서요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훈련하지 않으면요 어릴 때 엄마가 여러분 예배당에 데리고 다니지 않았던 아이들은요 새벽기도 할 수 없습니다. 엄마가 억지로라도 얻고요 아니면 임신했을 때 데리고 와서요 새벽기도 하는 아이들은요 나중에 커도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신도 훈련하고 자녀들도 훈련하는 거죠. 자, 거기 여러분 40절 보세요. 39절 놋 제단과 그 놋 건물과 그 놋 제단을 드는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여러분 그 물두멍은요 번제에 쓸 그런 양들을요 씻어서 거기 제단에 얹었기 때문에 그 우리 같으면요 물을 담아놓고 쓰는 그런 세척하는 곳입니다.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뜰의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줄이 있어야 말뚝을 박아서 매죠, 그죠? 바람 불면 날아가니까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해막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한 옷, 아까 우리 제사장 옷 있죠? 또 그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 그 종류가 두 개라 그랬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입는 옷과 그냥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해막을 만드는 역사를 마쳤다. 그 마쳤는데요. 모세가 딱 체크해 보니까 명령한 대로 그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도 기뻐하고 모세도 기뻐했다. 그래서요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잘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해막을 만든 이 브살렐과 올리압과 그들을 도우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복을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누가 뭐 사례비를 받고 값을 받고 여러분 예배당을요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 지은 그런 사람들은요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 예배당을 지을 때 도운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요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은 예배당 지으면요 딴 교회 가. 왜냐하면은 돈 내락할까 봐. 그런 사람은요 복 못 받습니다. 보나 마나요. 그 부담스러워 가지고.
그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일에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처럼요 충성을 했더니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요 복을 빌어서 그 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계산해 주십니다. 아무도 모른다. 모르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자, 4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이 말은요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첫째 달입니다. 그리고 만 1년 지났습니다. 그죠? 성막 곧 해막을 세우고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조립을 한 겁니다. 그죠? 탁 세워봤습니다. 또 증거궤를 그 해막 안에 들여놓고 희장으로 그 걔를 가리고 또 테이블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보고 또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희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해막의 성막 문 앞에다가 놓고 또 물두멍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부어봤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 만들고요. 이제 실제로 제자리에다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정교합니까? 이게 여러분 박사 논문이면요. 다 통과합니다. 그죠? 얼마나 여러분 이게 3,500년 전에 기록했는데 얼마나 여러분 정확하게 다 만든 물품을 다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조립하고요. 여러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요. 글을 이렇게 여러분 체계적으로 잘 기록해 놓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8절 또 뜰 주위에 포장 텐트를 치고 뜰 문에 희장을 달고 또 관유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거룩하리라. 그 말은요. 9절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요거는 예배당이다 하고요. 헌당을 하든지 했으면요. 이거는요. 하나님께 드리진 겁니다. 여기 여러분 성막에 있는 도구를요. 급하다고 자기 집에 가져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당의 거는요. 집에 가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걸 여러분 거기 10절에 9절 10절에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다가 간유를 발라서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 걸 교육을 안 받으면요. 여러분 만약에 번제단에다가 불을 피웠어. 그리고 여러분 거기다가 소를 한 마리 잡아서 바쳤어. 여러분 이제 태우니까요. 그 기름이 타면서 불이 있어. 그러니까요. 이제 번제 다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집에 있는 소고기 가져와서 그 불에 구워 가지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안 된다고요? 이거는 하나님께만 드리시는 건데 여러분 자기가 거기 고기 구워 자기가 먹으면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요. 그렇게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요. 그 예배당에서도요. 세상 여러분 하는 일을요. 예배당에 가져와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9절 10절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강대상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회의할 때 이 강대상이 올라오면 안 되고요. 회의할 때는 저 밑에 강대상 저 마이크를 써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것도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여기서 전하는 겁니다. 그죠? 다른 거 하는 것은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 구별된 겁니다. 11절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하라. 이것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누구요? 제사장 옷 만들어 놨는데 아론에게 입혀서 아론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요. 그 아들들 중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또 그 아들의 손자 때 아론의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서 해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 아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자, 이 말이 계속 나오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게요. 어떤 사람의 어떤 기교의 생각에 이런 게 들어가지 않고요.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 둘째 달
둘째 해 첫째 달, 그 말은요 나온 지 1년 만입니다. 맞아요?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만에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장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을 세우고 해서요. 19절에 또 성막 위에 막을 패고 그 위에 덮개를 덮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계속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29절도 보세요. 또 해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래 여러분 번제단 맡아 놓고 소를 또 직접 하나님께 드렸다. 잡았어. 29절도 또 해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지요. 전부 다 여러분 실제로 이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제물과 그죠 정성과 그죠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33절 보세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 그리고 여러분 다 만들어서 번제까지 다 드렸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요 사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34절 보세요. 구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오면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요. 죄인이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요? 구름을 가려가지고 구름 속에서요.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거나 하나님이 보이세요. 자, 그래서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만든 해방을 덮어. 그렇게 구름이 하나님이 그죠 해막을 그죠 보러 내려오셨다.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실 때 구름을 같이 대동하고 오는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오는데요. 성막에 충만했다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 여러분 하나님의 해막을 만든 사람에게요. 기쁨이 충만했다 그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 세상에 있는 욕심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거예요. 가까이 가기가 모세도 원래 하나님과 대화를 했는데 하나님 진짜 오니까 모세가요 두렵기도 하고 그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가까이 접근하기도 힘들었다. 그런 얘기.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 거룩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까이 오면 여러분 같이 거룩해져 버립니다. 사람이 바뀌어 버려요. 죄인이 의인이 돼 버립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우울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돼 버립니다. 사실은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그래 여러분 출발 그게요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구름이 머물러 있어. 그러면요 떠오르는 날까지 그 자리에서 다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하나님이 가라 할 때까지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머물라 하면요 가다가 브레이크 잡고요 서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어찌 보면요 이걸 잘하는 사람 이게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평소에 그죠 늘 하나님의 구름이요 성막 위에 머물러서 구름이 떠나지 않아. 그러면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여줘야 돼. 그다음에요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또 있어. 또 밤에는 불이 와 있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원하고 밤에는 따뜻하고 이게 하나님이요 광야에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요 난방도 하고 하나님이 냉방도 해. 우리는요 냉난방기가 알아서 하죠. 캐면 들어오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직접. 그리고 눈에 보여. 그때 사람들 눈에 보여야 또 믿으니까 그죠.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모든 진행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 뭘 보았다고요? 낮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밤에는 불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태양만 있는 게 아니라 태양 말고 다른 불을요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 밤에는 늘 불이 하나 와 있어. 그 불은요 꺼지지도 않고 여러분 연료도 안 들고 여러분 따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만약에 이방 나라 사람들이 밤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와 있는 곳에 오면요 하늘에 뭐가 떠 있어요? 낮에는 구름이 탁 덮고 있고 밤에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들러 올까? 모르는 거야.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위에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지금도 지켜.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자기 생각을 버리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